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행복하고 맑은 가을날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몰고 우리 교회 마당에 딱 들어와서 딱 내렸는데요. 그 시원한 가을 공기, 그리고 따사로운 가을 햇볕에 또 양옆에 염소 울음소리, 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닭들, 딱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야, 에덴 동산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푸근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봉두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그 작은 에덴, 또 작은 하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정결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정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런 말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하면 부정탄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할머니 또 어른들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하면 부정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쓰면 부정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몇 층이 없어요. 4층이 없습니다. 무슨 층만 있어요? F층만 있어요. 네, 최대한 죽을 그 4라는 단어를 좀 빼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함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 실내 안에서 우산을 이렇게 펴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가면은요, 사람들의 이제 시체를 메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바라나시라는 곳에 가면 사람 수시로 이제 거기 이제 시체를 태우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태우는데 그 시체를 덮었던 그 그게 사람의 몸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정함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에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 그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주로 이제 음식물에 대한 부정함이 나오는데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장 12장에 가면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과 14장에 가보면 이 문둥병자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에는 유출병 걸린 사람에 대한 부정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운이나 운수, 재수 이런 개념에서의 부정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해지기까지 어디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자격 상실입니다.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격,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부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부정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함들이 있는데 이런 나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까요? 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짐, 터치, 접촉을 통해서 나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성경절 보시면 레위기 11장 31절 보시면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딱 만지면 그 시체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31절 보면 어떤 것의 주검이 그 나무 그릇
또 의복 이런 데 다 떨어지면 그 부정함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나무 그릇도 부정해지고 음식도 부정해지고 의복도 부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장에 보면 여기 이제 유출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 거기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사람이 누웠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누우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부정함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이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좁은 공간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몰려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시체 만진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다 만지면 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부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정함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로 몸을 씻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14장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된 자도 반드시 먼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출병 걸렸던 사람도 그 모든 것이 다 낫게 되면 그도 역시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씻는 행위는 물이 나의 부정함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정결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여기 여러 이제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레위기 11장이 음식물에 관련된 법 말고는 다 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것은 나의 부정함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가 나의 부정함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까 출산하신 여자분들에 대한 부정함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럼 일단 그 시간이 지나야지 정결 예식, 몸을 씻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물로 몸을 씻고, 둘째는 제사를 지내고, 셋째는 시간이 지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 그 정결법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보면 이날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 누구였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리자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는데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뭐 하라? 씻으라. 몇 번 씻으라?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직접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온 몸이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가장 마지막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보시면 정결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몸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인 이후에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라는 판결을 받으면 산새의 피를 7번 뿌리고 그 사람의 몸을 씻습니다. 아마 이런 모세의 정결법에 의해서 엘리사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어요. 구약에는 나아만 장군 이후로는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치유받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지거나 터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그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정결한 사람의 정결함을 오염시키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결법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3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시며? 대시며. 예수님께서 부정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그 부정함이 전달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 벌어진 일은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정결함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일과 전혀 다른 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정결한 사람의 정결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인데 이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한 사람의 부정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좀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사람 혹은 부정하게 된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것이 와 닿아도 전혀 부정하게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샘물이나 시작. 네, 여기 주검에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여지는데 주검이 닿아도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샘물에 주검이 닿았을 때 샘물이 부정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샘물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한 물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부정함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은 주검이 닿으면 그 주검의 부정함이 전달되지만 샘물은 또 물이 고인 웅덩이의 그 물은 주검이 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이 나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결함이 그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 깨끗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오신 샘물이십니다. 그런 예수와의 만남은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정함을 씻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부정함으로 정말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함이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제의적 부정은 아니더라도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온갖 부정함들이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부정함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전에 있던 아이가 이제 다녔던 유치원은 되게 골목길 사이에 이렇게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하원하는 아이를 차에다 태우고 골목길을 이렇게 천천히 운전을 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너무 천천히 갔나 봐요. 뒤에 어떤 차가 이제 저를 따라오다가 조금 넓은 길이 나오니까 제 옆에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 차를 대더니 창문을 싹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노의 눈으로 이글이글 대면서 저에게 아주 시원스럽게 욕설을 퍼붓고 쫙 가는 겁니다. 제가 뭐 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그 분노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원하는 아이를 맞이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뽀뽀하고 차에 태우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해가고 있었는데 뭔가 분노에 가득 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노, 그 사람의 부정함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정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즐겁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뭔가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가정 분위기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때요? 우리 봉드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직원회 하다가 모두가 다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분위기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 부정함이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난 사람,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함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그 백병원 스트레스 센터가 되게 유명한데요. 거기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이 스트레스 반응을 조사한 결과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고 사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울증으로 나옵니다. 우울함. 뭔가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되게 몸이 처지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화나요. 맞아요. 분노입니다. 아우 열받아.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노에는 아주 무서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독성이라고요.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다시 그러한 분노를 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이 물건을 좀 쓰다 보니까 물건이 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가서 이 물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 그 상담하시는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누구의 과실이다? 이건 소비자 과실이다. 이거는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잘 못 써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노하죠. 화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물건이 잘못된 거라고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이 안내하시는 분이 참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물건을 바꿔줬어요. 분노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또 뭐 하게 될까요?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7살인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참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언성을 높이게 되고 화를 내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제가 늘 아이들에게 얘기하지만 왜 좋게 얘기할 때 안 듣고 꼭 화를 내야 듣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화를 내고 아이들이 말을 듣는 것을 부모가 경험을 하면 그다음부터 뭐 하기 쉬워요? 더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잘 통하는구나. 이처럼 분노는 중독이 됩니다. 분노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자꾸 분노를 내뿜게 되고 한 번 화내고 두 번 화내면 나중에는 정말 삶이 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노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위험성은 분노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 분노가 전염됩니다. 전염이 돼요. 둘이 대화를 잘 하다가도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처럼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높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이 표현이 다 대부분 분노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조금만 어깨만 이렇게 닿거나 스쳐도 폭언을 일삼고 서로를 혐오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그 앞에 차를 대고는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내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부정함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면 그 나의 분노가 또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또 그 가족들에게 전달된 분노는 또 학교 가서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전달된 그 분노는 또 그 아이의 부모에게 또 전달이 되고 이렇게 분노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분노가 점점 사회를 전체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오늘날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부정한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과의 접촉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침울하고 분노가 쌓인 그 한 사람이 나와의 접촉을 통하여 나의 정결함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다 정결함을 잊고 돌아가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죠.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사람, 이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하여 이 분노가 끓어오른 베드로는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죠.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의 분노, 그 부정함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부정함이 또다시 말고의 귀를 자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잘린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심으로 부정함의 고리를 거기서 끊습니다. 더 이상 그 부정함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일을 거기서 예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또요, 예수를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부정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내 마음까지도 정말 뒤틀리게 만들 때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의 그 부정함이 또다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적이 또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부정함이 나의 정결함과 만났을 때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정결함이 그 사람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정결함으로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하여져 있는 나의 마음, 그것을 먼저 예수의 정결함으로 씻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분노를 경험할 때에 예수님의 정결함이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저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함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마쳤을 때에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내뱉은 말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은 없는지, 내가 머릿속으로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행동들, 언어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더럽혔던 나의 부정함이 있다면 그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씻는 일을 날마다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정결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씻는 사람들, 그렇게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부정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도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란 예수의 정결함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 부정한 삶이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함도 예수를 만남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닐까요? 제가 어느 날 지난해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회실에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퇴근을 하면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는데 한 손에 제가 가방을 들었고요. 근데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한 학생이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손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안 주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무심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쑥 저에게 전단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전화 받는 손으로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받고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한참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류장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제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거기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는 학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중고등학교 정도 학생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가 한 6시, 7시 사이였기 때문에 퇴근길이었습니다. 그 왕십리역은 우리나라에 2개밖에 안 되는 4개의 노선이 겹치는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온 사람,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KT입니다. 뭐 이제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뭐합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수십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회사에서 부장님을 통해서 부정함을 그대로 전달받은 표정들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달린 학생들의 모습들, 일터에서 정말 피곤하게 지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표정으로 다 이어폰 꽂고 지나다니는데 그 앞에서 이 전단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학생의 전단지를 전혀 받지도 않은 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마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함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렇게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는데 이 아이가 저를 딱 본 겁니다. 그럼 제 손에 뭐가 없어요? 전단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다시 와가지고 전단지를 다시 이렇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받고는 이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머리 가리고 이렇게 눈 이렇게 딱 쌍꺼풀 져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저희 아들 같았어요. 저희 아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참 알바하기 힘들지? 네, 피식 웃어요. 그리고 가서 또 이제 나눠줍니다. 문득 옆에 이 편의점이 하나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료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는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애한테 다가가서 야, 너 이거 먹고 해 라고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점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함으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부정함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이 아이의 표정에 갑자기 화색이 도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버스가 와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찌나 제 마음이 즐겁던지요. 사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떤 정결함을 전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단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인상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밝게 웃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모두가 무표정한 마음으로 그 거리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밝게 웃으면서 정결함을 전달하리라고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직장 동료들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상 쓰고 일하는 곳에서 혼자 해맑게 웃으면서 일을 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나름대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저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이날의 이러한 경험이, 이 작은 경험이 누군가 부정하게 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아니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오늘 이 아이가 그 알바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하루 동안 피곤해 지쳤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오히려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정결의 전달자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함 속에서 가득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인상을 쓰고 분노하며 욕설을 내뱉는 것에 익숙한 이 세상에 오히려 그 아이의 하나의 정결함이 또다시 누군가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부정함을 전달받음으로 그 부정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정함이 나에게 왔을 때 거기서 부정함을 끊고 나로부터 정결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유대 사회에 정말 지친 죄인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접촉을 통해서 정결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분노 가득한 이 사회에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 부정했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라든지 가족에서 가족을 대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할 때 한번 지금 저를 보고 이렇게 웃고 계신 그 표정으로 한번 좀 친절하게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정결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전도인 것이죠. 지난 여름 무척 더웠죠. 우리가 더우면 늘 뭘 틀죠? 에어컨을 틉니다. 오늘날 그 도심에 가보면 정말 실외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죠. 더우면 더울수록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이 실내의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어컨을 크게 틀면 틀수록 이 안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밖에는 점점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돌리기 위한 실외기에서는 끊임없이 열기를 밖으로 뿜어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속 시원하자고 내 마음 시원하게 하자고 밖으로 자꾸 분노를 내뿜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이 실내 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어디로 나갈 거예요? 저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밖으로 언젠가는 우리 나갈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 시원하자고 쏟아낸 여러 가지 분노가 결국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또 다른 분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어컨으로 세상을 시원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로 내 분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정함을 끝내는 일, 분노를 해결하고 정결함으로 바꾸는 그 일은 예수로부터 정결함을 전달받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부정함은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정결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결함을 전달하는 사람들, 우리와의 수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야, 나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야, 정말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누구누구 집사라고 하던데 야,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다 편안해지더라. 이렇게 정결함을 전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정결함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 하나의 친절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이 예수의 정결함 하나가 온 세상을 정결하게 만든 것처럼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작은 정결함이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온 세상을 예수의 정결함으로 물들이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